세계는 재앙 만나서 지금도 멸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만 있지만 거의 다 문을 닫고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명문신학교가 RTS입니다. 어제 RTS 이제 중심으로 메시지가 나왔고 오늘 이 주일은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RTS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RTS 강의하고 금요일날 내려올 때 우리 지역에 나는 RTS 자존심이다 한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지금 목사님이죠. 한참 그때는 그런 깃발이 막 기가 살아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하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기백과 그런 신앙 고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래서 개인이 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겠구나. 성도들이 도와주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RTS맨이 재앙시대를 살릴 그런 주역으로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4 기도팀이 필요한 것이고 24 선교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RTS에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이제 100%, 전도훈련 100%, 또 미래가 오니까 미래를 대비한 미래훈련 100%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꼭 RTS 생들에게만 RTS에 있는 이 신학생들에게만 꼭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가 붙잡은 복음이나 어른이나 노인이 붙잡은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렇죠?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은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안 바뀐다 그러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와야만 우리 인생 스토리가 나오고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 나쁜 것은 아니죠. 열심히 하는 것. 좋은 것이지만 복음이 정말로 안 깨달아지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 나왔으면 우리는 뭐 계산할 것도 없고 동기 가질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생명 걸고 가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RTS맨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조명해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렇게 관찰하면서 분석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통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말을 한다면 그래도 그런가 보구나. 금방 우리가 인식이 되어지고 거기도 끄떡끄떡해질 수 있겠지만 누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겠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는 잠자다가 막 악몽에 시달리고 나 막 정신이 없다 라고 막 더듬거리면서 나는 찬물 찾고 다니고 그런다. 예를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장관이 나는 시달린다. 응? 늘 가위 눌리고 한다. 살맛이 안 난다.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답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 만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우원히 막 몰려다니면서 가면은 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야만 속에 있는 것도 내놓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이 잘 살피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은 시간표 되면은 딱 마음문 열리면서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예요. 진짜 당황할 정도로 어쩔 때는 또 막 두려울 정도로 또 그러면 그렇다고 또 방심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죠. 어떻든 방심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바른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또 상대방이 이거 시달리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져야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축복 받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된 거예요. 노예됐다가 또 이렇게 포로됐다는 것은 나라 다 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노예, 포로, 속국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나? 재밌는 것인가? 여행인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포로됐다, 노예됐다, 이것은 완전히 장악됐다는 주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것을 말하는 거죠. 성 다 불태우고 다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여기에 중요한 답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서론에서는 고통 속에 있는 이유와 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괜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비참하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모른다? 몰랐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프셨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깨닫게 만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 이유를 알고 답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 안 믿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우리 인생은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길을 찾고 헤매지만 진정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서 내가 해방받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을 말하죠?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 아니면 안 되는데 그분이 오시겠다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왜 이런 고통이 왔는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죠. 그뿐만 아니고 왜 기도하느냐?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진짜를 밝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금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금이
금이 막 녹이 슬고 색깔이 바뀌고 그럽니까? 금이 막 색깔이 바뀌고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수천 년 돼도 색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변합니까? 수천 년 지났으니까 변합니까? 안 변하시죠? 이유가 뭐냐면은, 탄식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애가 그 슬픔의 노래잖아요. 슬픔의 노래. 이스라엘을 쳐다보니까 속이 정말로 슬픈 거예요. 보통 슬픈 거 아니고. 왜 슬퍼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녀들이 젖을 먹고 싶지만 젖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젖을 못 주니까, 젖을 못 먹으니까, 먹어야 될 것을 먹여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면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오늘 본문 읽었듯이 마른 뼈들처럼 됐다는 거예요. 마른 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쭉 보니까 뼈들이 전부 다 말라있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뼈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공동묘지 지금 뼈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전부 다 뼈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라가지고. 그래서 그 답이 뭐냐면 죽어서 마른 뼈가 된 너희를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라. 너희들은 마른 뼈 같다. 다 뼈들이 전부 다 뒹굴고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 전부 다 군대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라. 이거 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그런 이제 서론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희와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받은 죽은 뼈가 아니고 군대로 만들어라. 뼈들이 됐지만 이제는 군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간표가 온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마른 뼈처럼 그런 상태로 내가 있었지 않는가.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해서 정말로 내 자신을 하늘의 군대처럼 만들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겁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 왜 내가 힘이 없는 겁니까? 왜 요즘 내가 행복이 없습니까? 왜 사역에 증거가 없고 열매가 없습니까? 질문해보면 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라. 살아있는 말씀 안 붙잡으면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붙잡고 이것저것 알고 여기저기 막 끼웃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뭐 사람 만나고 사람 이야기 듣고 그런 것에 민첩하고 그런 기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지. 어려움당하고 절박한 상황일 때, 난처할 때, 난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그런 질문 많이 안 하시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또 말아버리잖아요. 답도 얻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증거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다 보면 하다가 말고 이거 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이거 하고 찔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가닥을 잡고 뭐가 뼈된가 정리하고 살을 붙이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재미없다고 안 하고 짜증난다 안 하고 날씨 덥다고 안 하고 전부 핑계거리니까 뭐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집중하다 보면 더운 줄도 모르고 막 집중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을 하늘의 군대로 만들겠다. 이제 말씀을 이제 붙잡으라는 거죠.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단어. 지금 에스겔은 포로된 자 중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갇히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뭐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서 그래도 뭐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있었지만 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단어 세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 그래서 그발 강가. 이건 이제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인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고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가 안 됐던 그 원인이 뭔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꼭 그걸 나를 못한다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왜 그렇게 지적을 하실까? 목사님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힘 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편에서는. 그러죠? 사람은 다 자기 편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이 말을 계속해서 했을 때는 상대방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박한 상황이니까. 이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시간 흐르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뭐 인격을 무시한다, 나 사람을 무시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실 분들 아닙니까? 또 슬그머니 넘어가지면 안 고쳐져. 이제 막바지에 가서 이제 깨닫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산도 나오고 뭐 강도 나오고 빈들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오늘은 그발 강가가 나오죠. 이런 장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기도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닷가 이런 데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바벨론으로 포로돼 왔는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될 텐데 다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 꼴이 무엇인가 깨달아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발 강가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를 잇는 그 운하를 말하는데 거기서 에스겔은
기도한 거예요. 그 강가에서. 그때 새로운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때 에스겔은 모든 애도와 모든 행사를 붙잡았습니다. 3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그때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안 해서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진짜로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근데 그것은 따져 묻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죠. 진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려면은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들은 등 뒤에서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또 자기들끼리 모이면 어떤 남 흉보는 맛으로 살아요. 그렇죠. 저도 이런 목사님들 만나서 뭐 가까운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다 보면은 막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뭔 이야기 하겠어요? 뭐 자기 교회에서 뭐 교회 이야기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보면 뭐 누구 이야기를 했다가 뭐 누구는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거 듣다 보면 뭐 같이 만났으니까 심심치도 않고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런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는가. 결국은 남 뭐 흉보고 뭐 그런 것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남도 영향을 받겠죠. 축복은 안 하고 늘 비난이나 하고 그러니까 영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늘 축복해야 되는데 늘 이제 못된 놈, 뭐 죽을 놈,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응? 남 욕하면은 그것이 그 대상에게도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욕하는 나에게 더 문제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실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을 누리는 말씀, 그 말씀으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말씀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00%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아가지고 실패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원인을 알고 에스겔은 기도했죠. 벙어리가 된 에스겔. 정말 응답받고 운명을 바꾸려면은 사람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람의 말이 필요 없어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해되셨죠? 늘 사람의 말에 막 이렇게 꽂혀 있어요. 안테나가 늘 사람 말에 꽂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에 관심이 더 있으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3장에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그 빠진 자에게 가서 이제 말하라는 거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살 것이다. 너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말하라는 거죠. 불났다 그러면 야 불났다 성에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파수꾼이 말하는 사명이 자기가 있는데 말을 안 해줬다. 안 해줘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 그 누구 책임이에요? 말을 안 해준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말을 해줬어요. 불나니까 여기 나와야 된다. 말을 해줬는데 고집 부리면서 불 안 나서 괜찮아 하다가 콜콜 잠자다가 불에 타서 죽었다. 누구 책임이에요? 말 안 듣는 사람 책임이다. 34장에는 많은 굶주린 양들을 보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3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파수꾼은 말씀이 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파수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만 여호와의 뜻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안 들었는데, 들은 바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없는데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 이제 1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산들아, 왜 이렇게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산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야 하는데 왜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산입니까? 왜? 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산을 향하여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산을 향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11절. 자, 처음보다 더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시는 너희 자식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이 필요 없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사람 찾아간다거나 사람 먼저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으려는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이런 체질이 돼야 돼요. 이렇게 완전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 살아계실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살아계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응답 주시잖아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본들, 위로의 말 들어본들, 그거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다가 그래요. 사람 찾아가고, 사람한테 그 전화하고, 응? 전화해갖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거기 무슨 꿀단지가 있어요? 사람한테? 내게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어딘가에 나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파수꾼이잖아요.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우리 주변을 살피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 지역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지역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캠프가 되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대화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전도 대상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자연적으로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구원받을 자를 그거 하고 있어야지 만나게 하시는 것이지. 관심도 없고 방콕하고 있고 렘넌트들처럼 이렇게 24시간 쳐다보고 있고 언제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인도하시겠어요? 24 이거 하고 있는데 피곤해서 주일날도 못 나온다는데 우리 TCK들이 말이나 못하면 괜찮겠어요. 말이나 못하면 아예 피곤하니까 우리 교회 못 나온다고. 얼마나 피곤한지. 고된 일도 안 하면서 피곤하다는. 하여튼 할 말을 잃는 거예요. 할 말을.
입이 있어도 할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다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고 있고, 내가 그 시달린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의 축복,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죠? 그러니까 관심이 내가 거기 있어야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안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동서남북 뛰어다니도, 안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수꾼, 세 번째는 대언자입니다. 37장, 대언자예요.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생기를 대언해라. 죽은 자들에게,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그래서 이 세 개, 강가, 그 다음에 파수꾼, 또 뭐라고요? 예? 대언자. 오늘 세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가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시니까. 파수꾼이에요. 내가 말 안 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우리 지역 내가 깨어서 이것을 안 전달해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 내가 말씀을 대언하면, 생기를 대언하면 다 살아난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다 임해 있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가운데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고 그럼 열매 나타나고 그게 캠프 아닙니까? 다른 캠프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뼈가 되고 완전 널려 있는 거 다 보여주신 겁니다. 가서 내가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군대가 될 것이다.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고 군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요? 허황된 신앙이에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지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말도 허황된 말도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막 못한다고 그래 해도 안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도 제껴두고 내가 못한다,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항상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항상 24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심심한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심심합니까? 주님이 24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연애 안 해보셨어요? 남녀가 만나고 연애하면은 같이 다닐 때 뭐 지루합니까? 심심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 심심합니까? 생각만 해도 거기 꽂혀 있으니까 심심할 틈이 없죠. 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만 24시 꽂혀갖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전화 한번 들으면 뭐 몇 시간씩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국인가 전화하는데 한 달에 뭐 몇백만 원 나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전화를 오래 했든지. 그래서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훌륭한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다, 운동력 있다.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다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언해라.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도 어떻게 물리쳤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다가 말씀이 성취되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말씀이 성취되면 따라가라. 그래서 산업체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 속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항상 말씀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근무하는 근무처에, 사업터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 시간표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랬죠. 생기에게 대언해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분명히 주셨어요.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가는 자에게 대언하라는 거죠. 죽어가는 자에게 보호자의 능력과 생명, 성령의 역사하도록 생기에게 대언하라. 진짜 용기를 내면 뇌에 각인되고 영혼과 연결되어서 말씀과 만나고 또 보호자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과 생기를 대언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면은 그것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말씀을 대언할 수가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확신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났고 말씀으로 내가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렸다. 그거 있는 사람은 이미 그것을 그 미션이 나에게 와 있는 거잖아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결론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을.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것이 거기 나오죠. 성전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봤더니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에서 막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이제 흘러 나오죠. 그래서 1,000척을 이제 측량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물이 이제 흘러 나오는데 이제 1,000척을 측량해서 물이 있는데 걸어가니까 발목이 있는데 물이. 여러분, 발목에 차는 물 걸어보셨어요? 안 걸어보셨어요? 내과 같은데 발목 차는, 네, 걸어보셨어요? 아직도 나는 70대인데 경험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발목은 뭐 있으나 없나 막 철퍽철퍽하면서 막 달려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발목이니까. 그럼 무릎 정도 가면 약간 뭐 좀 부자연스럽게 해도 그래도 막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찼어. 허리 정도. 그러면 약간 다리 움직이는데 약간 좀 거북스럽죠. 걸리고. 그러다가 가슴 정도 차면 어떻게 돼요? 걷는 것이 막 힘들어. 이렇게 하면서 한번 걸려고 막 힘들잖아요. 응?
그러다가 이제 딱 더 깊이 들어가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는 헤엄쳐야지. 걸어갖고 될 일이 아니죠. 헤엄을 쳐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수영, 헤엄친다 그래요. 어릴 때 저는 이제 그 헤엄치는 거, 뭐 수영이라고도 하기도 그러지만 헤엄치는 거. 어릴 때는 우리 그 바닷가에 살았는데 애들 되면 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어른들이. 데려와갖고 던져놓고 곧 죽으려고 하면은 딱 가서 건져내고 아니면은 자기 혼자 막 뻘뻘 하면서 개헤엄이라 그러죠. 그거 하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수영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서 오래 편안하게 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 누워가지고 몸이 뜨게 돼 있잖아요. 들어 누워가지고 좀만 움직여주면 돼요. 발하고 예를 들어서 손 좀만 움직여주면은 편안해요. 편안해, 물속이. 이제 내 몸을 물에다가 맡기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헤엄하라. 물에다가 맡기고 헤엄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다 이렇게 맡겨야 돼. 안 맡기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수영장에 가서 수영 배울 때 막 숨이 막히잖아요. 막 긴장돼가지고. 응? 초보 때는 그러잖아요. 힘을 빼고, 수영 잘하려면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돼야지 호흡도 되고, 100m, 200m, 500m, 1000m 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염려, 생각, 말, 기도도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왜 그것을 안 맡기고 다 여러분들이 다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그것은 파수꾼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핍박받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원색 복음 전하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이단 누명 씌우고. 듣기 좋은 말만 해보세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염려 다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면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 아니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을 마칠 때 뭐대로 되죠? 내가 평상시 때 생각했던 대로 인생이 마감됩니다. 내가 평상시 때 늘 말했던 그대로 됩니다. 그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왜 불신앙한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거, 말,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고 보호자까지 연결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교회를 100% 지키시는 이가 누구시죠? 100%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포로가 되었는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제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항상 염려하는 거기를 사단이 건드렸죠. 욥기서 3장 25절.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 염려하면 틈을 타고 들어온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분내고 화내지 말아라.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전략을 보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자, 물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길 때처럼 하나님께 다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내가 막 물 속에서 막 해보세요. 막 힘내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힘들어. 두 번째, 이제 강단에서 이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살리고 모든 생물을 살린다 그랬어요. 47장 6절로 9절에 보면은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이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를 다 살렸다. 모든 생물을 다 살렸다. 실과를 살렸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이 물이 각 지파로 가서 죽은 땅을 살려내기 시작했다 그래요. 죽은 땅을 각 지파로 다 흘려 들어가서 4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 가지를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살리고 기도, 전도를 살립니다. 말씀이 그러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라 생각나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또 오게 되고 다 회복되는 거죠. 다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엿새 동안에 보는 겁니다. 예배로 끝나는 거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엿새 동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반드시 성취되겠구나. 응답되겠구나. 증거 일어나겠구나. 딱 이 믿음을 가지고 정리해서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록펠러나 와나 메이커보다 더 응답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아무리 잘해 봤다 할지라도 미국 살렸잖아요. 우리는 어디 살려요? 2, 3, 7, 5천 정도 살릴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시작한다고 못 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물론 훈련시키시겠지만 그동안의 삶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자, 내 계산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동기 가질 필요 뭐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인입니까? 노인들도 전부 다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빠 그래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아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릴수록 어려야 돼요. 어려요. 항상 주님을 찾고. 암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찾는다고 귀찮아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자 키우다 보면 그냥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돌보려면 허리도 아프면 죽을 지경이잖아요. 아이고 귀찮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인 아니에요. 허리 아프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찾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붙잡으면 말씀이 세계로 다 증거되잖아요. 여러분 카톡 보낼 때 뭘 보냅니까? 그림도 보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된 것을 보내잖아요. 녹취된 거 보내기도 하고 영상도 메시지 영상 보낸다 뭐예요? 그거? 말씀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려움 있다, 또 고통 속에 있다, 그런 것은 잘 알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 거 잘 알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절망 속에 있어도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절망이 아닌 겁니다. 요새 절망이 아니에요. 노예로 잡혀가도. 누면 쏘고 감옥에 가도 절망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거나 너무나 은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실제로 말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은 인격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죠? 내가 잘해줘가지고 사람이 감동받겠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럼 고난받게 돼요. 뒤에 가서는. 말씀만 전해도 되면, 말씀만 전해도 딱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그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 상대방이 바뀌겠어요? 내가 훌륭해서 바뀌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이 왜 말씀 중심이겠어요? 왜 교회 중심이라고 했겠어요? 그러죠? 왜 성전 중심 그렇게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가장 중요한 현장 속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남 말하는 거 듣고 있고 남이 하다 그러면 따라하고. 응? 그런 말씀이 있으면 다 모였을 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 사람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답도 주고 힘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이렇게 답을 주면은 그것이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했어도 내가 사실적으로 살지 못하면 의미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한 거예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했고 다른 거 잡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색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안수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수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수 안 해. 왜? 사람들은 안수해 주면 거기에 감동받아. 복음으로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목사님이 막 안수해 준다니까 막 장로님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이 복음으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면은 이 세상에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겁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이길 자 없어요. 당할 자 없는 겁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없이 용기 낸다. 그건 바보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고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른 거 다 잊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파수꾼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예? 대언자. 여러분이 말 안 하면은 다 죽습니다. 죽어 있는 자 살리는 거잖아요. 대언자. 파수꾼으로 깨어 있으면서 말해주고 대언하면 애들 다 살아나고.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지. 안 맡기니까 오늘부터 맡기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미래가 보여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파수꾼으로 대언자로 삼아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내 가정에서 전달하고 내 지역에서 전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전달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